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실패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둘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려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누구도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 분명히 갈릴리로 가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타고난 지도력을 가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6명이 자연히 그냥 따라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기보다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수번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기다리기는커녕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럽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대답합니다. 이렇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신 있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하나같이 다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보기가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그래서 특히 사도 베드로가 도저히 주님을 보기가 부끄러워서 그 성격에 기다리지 못하고
일단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는 나가는데 다들 따라옵니다. 여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 디베라 바다, 호수, 이게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찾아와서 만납니다. 실패한 자들,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어떻게 그들과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비록 예수의 사도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조금 더 자격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 있는 게 있다. 내가 평생 하고 있었던 그 고기잡이는,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자신 있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자, 그들이 이제 밤새 이제 7명이 고기를 잡을까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나니 새벽이 됐습니다. 춥고 배는 고프고 낙심은 되고, 그런데 저기 안개가 자욱한 해변가에서 누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고기 있느냐 묻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 아침을 깨우는 소리로 고기 있느냐 묻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럽니다. 아무 고기도 못 잡았니?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 과연 예수님이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그걸 몰랐을까요? 알으셨죠. 분명히 알고 계시죠. 허탕친 거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질문을 던질 때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분명 뭔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랬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깨달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는 할 수 있노라,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노라 하고 자신 있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밤새 노력했지만 결과는 망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자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자들, 그리고 자기의 말씀 안에서 가지 못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갈릴리 바다에 약속하신 대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여기 초청의 첫 번째 초청이 6절에 보면 오른편에 던지라 합니다. 오른편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 기적이, 이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5장 4절과 7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합니다. 여러분, 밤새 자기 프로페션이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 해변가에서 누군가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해변가에서 질문하고 소리 지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쳐 있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순종합니다. 한 번 더 던져보자. 던져봐서 손해볼 게 뭐 있나 싶어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는 가운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고기를 던져라 하는 그 순간에 이 아주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 사도 요한이 아주 민감한 관찰력으로 분명히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기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주다 이럽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벗었던 겉옷을 허리에 차고 뛰어들어갑니다. 그 마음엔 잠시 동안 아마 자기가 배반했던 그 상황을 아마 잊어버렸던 건데,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한 그 마음에 그냥 급히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해서 해변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막상 해변에 도착해서 보니까 따뜻하게 숯불을 펴놓고 그 고기 굽는 그 아주 그 배고픈 배를 참 더욱 힘들게 하는 그 아주 그냥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때야 자기가 흠뻑 젖은 자기가 초라한 모습,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을 자기가 둘러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두 번째 주님께서 그를 초청합니다. 더 가까이 오라고.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잡은 생선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자기도 몰랐지만 그냥 순종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져올 때 결국 생선을 가서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뭇거리는 그를 불쌍히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저소온 그 배로 가서 생선을 봅니다. 보니까 엄청난 큰 고기들이 153마리가 그 거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적적인 건 거물이 하나도 찢어진 손상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거기서 깨달음을 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순종할 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신앙생활 아주 독실하게 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왜 어머니 우리 집은 이 모양입니까?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까? 제 삶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힘들게 저는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고요. 얘야, 순종을 안 하니까 너가 그 결과를 못 보는 거다. 순종을 안 하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응답받아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넌 순종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 그 합한 그 마음에서, 주님과 그 합한 그 마음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인으로 살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도의 삶을 사셔서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 노력한 그 수고와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닌 내가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세상 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파고 들어가서 주님과 거리를 멀리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때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조그만 선한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영적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 축복도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여러분이 영적 축복을 받고 난 뒤에 물질 축복을 받아야지 그 물질 축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축복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이웃에게 나눠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초청합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보고 그리고 6명의 제자들이 둘러있는 것을 보고 초청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이 조반을 먹어라. 이 새벽에 주님이 아침을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먹는 이 식탁에서 함께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찍이 일어나셔가지고 아침을 준비해 놓고 와서 같이 대화하자 그럽니다. 제자들은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춥고 해서 숲을 가까이 가서 배도 채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주님을 배반한 실패감과 수치감 때문에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떡과 구운 생선을 가져다 줍니다. 차려놓은 것을 내가 가서 먹지는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걸 들고 와서 일일이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핵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갖고 여러분께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노력, 나의 기술, 나의 재능, 나의 열정, 나의 결단, 나의 능력을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을 가지고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족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사가 형통하여 주님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울 때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 얼마나 나올까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사가 형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여러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사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 제가 회개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대단한 실패를 통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그 고기잡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여러분이 겪을 때마다 그 실패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실패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주님, 나에게 이 실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말씀 안에 깨어 계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통곡할 때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자인이 제 자신을 볼 때는 더 통곡하죠. 이 미련한 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모르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에게 그만큼 귀한 것을 보여주셨지만 내가 잠시 어려움이 오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목사님 주일 말씀하셨죠. 오뚜기 같은 인생 사셔야 한다고. 그런 신앙,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우시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여러분은 이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시간 또 한국 세월호 침몰 사건 피해자들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